마지막 시간인데요. 예비처로 옮겨짐, 어떻게 예비처로 옮겨질까? 이게 사실 굉장히 궁금하죠. 지역은 한 곳인데 그곳으로 전 세계에 있는 참된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으로 옮겨질까? 이런 부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이제 사방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와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이곳에 오게 한다고 마태복음에 말씀을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예비된 곳으로 이제 날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한때 1년, 두때 2년, 그리고 반때 반년을 양육받는다. 그래서 3년 반을 양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것을 권능으로 인도해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순종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마디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사도행전 13장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됐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을 구약에 가서 보니까 구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19장 4절에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에 떠나왔죠.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를 주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 10장에서는 13장에 권능으로 했다고 했죠. 그럼 권능이라고 표현한 건 뭐예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날아간 게 아니라 걸어갔어요. 아멘? 걸어갔는데 독수리 두 날개를 갔다는 거예요. 업어서.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길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마르고 온갖 대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한마디로 승전하고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데 그게 보다 천사들의 두 날개를 업어서 날개가 업어서 인도해낸 거다. 지난주 우리 권능에 대해서 배웠죠? 천사들의 조력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천사들의 조력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 12장에 두 날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인 천사들의 조력을 따라서 이 예비된 자기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세대에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재림하시고 예비처가 펼쳐지는데 그것에 우리가 혹시라도 들어간다면 우리 첫째 부활을 소망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탈락되어서 순교자의 반열은 못 들어가니 예비처로 들어갈 때 우리가 권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의 조력, 천사들의 두 날개를 우리가 그 등에 업을 정도로 이미 그렇게 우리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런 생활을 해야 되죠. 믿어지면 하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왕권으로 우리가 일어서서 권능을 행하는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사용하는. 자, 그 다음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39, 40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후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것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대인구가 그렇게 장기적인 레이스로 천막산하면서 이동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빌립 집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이것을 제가 원전해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이 그냥 빌립을 확 잡아서 갑자기 어디로 이동시키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어로. 자, 빌립 집사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갑자기 빌립을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이끌어 갔다는 것은 이렇게 인도해서 야 빌립아 이번에 이리로 가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이 갑자기 아소도에 뭐요? 나타났다. 도착했다 아니라 나타났다. 이건 원전에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공간 이동을 하듯이 빌립 집사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가는 것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어느 공간을 뛰어넘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 구약의 에녹이나 엘리야를 보니까 저들이 회리 바람을 타고 그냥 몸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공중을 뚫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들의 몸이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옮길 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그날이 되면 우리를 차로 가게 할지 그런 가운데 천사들의 조력을 따라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지 비행기로 가서 안전하게 도착할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도 수단이 안 되는 데는 하나님의 권능 천사들의 등에 한마 날개에 얹혀서 우리 이렇게 주의 영이 빌립 집사를 아소도에 갑자기 이끌어가서 나타나게 하듯 옮길지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예비처란 거 생각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비처 관심도 없잖아요. 누가 관심 있어요? 이단들이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이 예비처 플러스 장막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비처에 장막이 쳐지거든. 그래서 그들은 예비처란 말을 안 하고 장막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막 성전을 사모하고 한마디로 이만희의 말씀을 믿어야 장막 성전에 증거 장막에 들어간다.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장막 성전에 쳐는 것도 증거 장막은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덮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의 교주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만이 장막 성전 또는 증거 장막 성전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막 성전이 지금 자기들에게 이미 임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처 때 임합니다.
예비처 때 이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 이 예비처에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그냥 모르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 안 되잖아요. 신부단장을 하고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해야지. 그냥 주님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주님만을 원해요. 난 주님만을 그게 단장이 아닙니다. 예, 그분의 품에 안길 준비를 해야지. 그분과 한 몸이 이미 돼 있는 아들들만이 한 몸이 된 신부들만이 신부가 되는 거지. 한 몸도 안 되는데 갑자기 그날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나아가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해줬잖아요. 열처녀에서 여러분 5처녀는 불을 들고 끝까지 맞이하잖아요. 그러나 불 꺼진 애들은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불을 밝혀야지. 응? 이 예배처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첫째 발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첫째 발은 이제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믿었던 분들 중에 14만 4천을 선출하는 거니까 우리가 뽑힐 가능성도 솔직히 많아요. 우리가 솔직한 일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 믿음이라면 첫째 발은 안 됩니다. 정말 상황에 따라 우리가 순교하고 지금부터 순교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피곤해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헌신이잖아요. 이 정도는 좀 기본으로 깔고 정말 교회에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마다 정말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내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보려고 하는 정말 그런 순교자적인 믿음 생활하는 정말 어떤 사람들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어떤 억울한 면을 있어도 그걸 다 모면하고 다 감수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충성하는 좀 이 정도는 되어야 첫째 발, 이 정도 신앙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야 첫째 발을 한다 이거예요. 왜? 정말 핍박의 시대에 와서 이 복음과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모복을 진짜로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그런 순간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이 지금부터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날에 우리가 순교를 하지. 그렇게 안 하면서 갑자기 순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바빠서요. 나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 우리 뒤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첫째 발 순교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거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니 갑자기 우리 잡아다 순교시키는 건 안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전 세계 전체주의 국가 이 종교 통합하고 말이야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 앞에서 말이야 외치고 데모도 하고 말이야 우리가 앞장서 나가서 복음도 그냥 잡혀가더라고 복음 전하고 막 그래야지. 이번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말하면 예배 안 드리고 그래가지고는 뭐 순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제자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예배 드리고 좀 그렇게 해봤어야지. 아멘. 그런 교회들이 나중에 이런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죠. 네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옮겨지느냐. 이것은 우리들의 어떤 교통수단으로 간다면 전 세계 교통이 마비되겠지. 네, 하나님이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좀 써놨었는데 이미 우리가 받게 되면 안 써놨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다 불러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이 교통수단으로 오되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출애굽처럼 능력으로 이끌어 올지 아니면 빌립처럼 그냥 천사들이 그냥 정말 시공을 초월하여 날아가듯 시공을 옮기듯이 그렇게 빌립처럼 옮길지 그건 그 권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에? 그것은 분명히 천사들이 우리를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교통수단이 우리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들이 자동차로 간다 이거예요. 응? 자동차로 가는데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 한마디 천사들의 권능으로 우리 차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든가. 전세가 난리가 아닐 테니까. 전세가 하나님이 이미 공중강림한 거 다 봤어요. 에? 전세가 지금 다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먹고 사는 거 뭐 이거 곧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가운데 뽑힌 사람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옮겨가는데 옮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냐 말이에요. 이 약한 세대에. 예? 얼마나 그것들이 인간들이 옮겨지는 세대들을 우리 참된 믿음의 신자들이 교통 한마디로 이제 차 몰고 갈 때 그들이 놔 주겠냐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천사들이 가서 이동시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왕권으로 서서 권능을 사용하는 그런 아들들의 삶을 이미 살고 있어야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 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예비처의 생활, 그 생활을 3년 동안 어떻게 살까요? 이사야 32장 16, 18절 시작.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네, 정말 우리 요즘 문재인 정부나 윤 정부가 말한 것처럼 공정과 상식, 평강, 정말 공의가 흐르는 정말 정의로운 세상이 이 3년 반 동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집, 나의 땅, 나의 밭, 나의 재산이 조금 더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런 아주 공의로운 그런 세상이 된다. 그다음에 그 밑에 예비처 장수장 읽어봐요. 예비처를 정비하시고 주의 백성을 거하게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있으며 이곳에 소집된 아들들은 의로운 정사를 행합니다. 아멘. 자, 불공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30절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1년과 2년째는 이미 예수님이 거기에 다 조성해 놓은 거예요.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서 감람산에 예수님이 강림해서 땅 감람산에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동과 서 남과 북으로 다 땅을 밀어서 그 크기가 지금 미국 땅보다 훨씬 큰 땅을 다 밀어버리면 그 이스라엘 주변은 뭐 시리아 요르단 할 것 없이 뭐 이란 이라크 할 것 중동 국가 싹 밀려버립니다. 거의 다 확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주 넓은 구름, 가운데는 산이겠지만 점점 이렇게 퍼지면서 평탄한 그런 엄청난 그런 골짜기로 큰 골짜기로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나는 다 흔적도 없어. 예루살렘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싹 밀려버린데 밀려버린 동시에 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고 살만한 그런 모든 2년 동안 먹을 모든 작물들이 이미 주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물을 다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새 3년에는 이제 너희들이 심어라 그 땅에. 3년부터는 왜? 앞으로 1000년이 거기서 지속되니까. 그 땅으로 여러분 성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들이 작물을 심고 포도를 심고 자기들이 먹는. 그래서 거기는 자기들 땅에 아주 균등하게 모든 사람의 땅이 분배되고 집들이 분배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참된 공산이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겠죠. 공의롭게 서로 함께 사는. 자, 그다음에 이사야 33장입니다. 15, 16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중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이런 분들은 이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안전한 견고한 바위 틈에서 여러분 이 후 3년 반의 이 재앙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자, 그들 위에 장막을 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가 아니라 앞에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예배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는 다른 거 없어요. 보좌는 왕의 의자를 말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거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깔고 앉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를 깔고 앉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그의 성전이 있어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직접 예수님을 보면서 만나면서 섬기고 찬양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전한 장막을 쳐줘요. 그래서 그 어떤 주변에 난리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난리가 나잖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흰말을 타시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군대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한마디로 토벌하는 잡아 다 죽이고 고통 주고 질병으로 시달리게 하는 이런 일을 후 3년 만에 아주 쥐잡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동안에 이 예비처는 장막으로 덮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네, 이렇게 보호가 되죠. 장막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하늘의 군대 이들이 뭐 핵무기 있는 거 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은 난리가 아니지. 핵무기 쏴봤자 이 지구촌이 다 난리가 나겠지.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네, 그래서 이 예비처 생활은요 이렇게 장막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이 장막 생활, 증거 장막 또는 장막 생활, 여러분 장막 생활이 이렇게 보호받는 것이고 증거 장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막이거든요. 그 증거 장막을 가지면 한마디로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자기들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예비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증거하고 뭐 전도하는 일 없습니다. 이때 이미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성도의 권세가 끊어졌다고 여러분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까지 육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안에 이때만 우리가 뭐 믿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들이 여러분 잘 정말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비치에 소집된 성도들은 예수께서 조성해 놓으신 장막 안에서 모든 위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칠 때까지 읽으세요. 시작.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한 것들을 먹고 마시며 삽니다. 3년째에는 심고 거두며 생활합니다. 무엇보다 만왕의 왕 되신 삼위일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들의 목자가 되어 함께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째 발은 이제 인간의 몸을 벗은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몸을 영접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천국의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첫째 발전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입은 거예요. 인간이 아니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완전히 이 그리스도 같은 똑같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똑같은 생명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부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 반열이들은 인간의 몸을 가진 자들 중에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우고 정말 헌신하고 정말 온몸의 고난에 그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웠던 살아있는 순교자들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들은 예비처럼 옮겨온 거예요. 아멘. 예, 이런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올 수 있다. 주님이 우리 시대에 재림하신다면 가능한 얘기잖아요.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가증한 물건이 딱 우상에 서면은 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3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전쟁 난 거 아니겠어요? 이번 전쟁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관심이 없어서 뉴스가 안 나와.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을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그걸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3회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 황금돔이 있는 그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어떻게 하든지 3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번에 건드렸단 말이에요. 작년 1월부터. 건드렸다가 이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것을 허물고 하늘지,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걸 허물지 못하고 옆에 땅에 지을지,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하여튼 어디에 짓는 건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 하여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 3회 유대교의 성전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는 제사는 성전. 그 성전이 세워져서, 그리고 그 앞에 전 세계 아주 엄청난 휘몰아치는 대재앙이나 대전쟁이 한번 있을 겁니다. 성경 계시록대로 하면 그 모든 경제적 어떤 아주 어마어마한 재앙, 또는 이런 콜레라, 코로나19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한 재앙, 그리고 어떤 굉장히 큰 전쟁으로 인한 이게 세계가 아주 복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복합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제 전쟁부터 시작된다고 계시록 나와 있어요. 흑마 전쟁, 말 전쟁이 그 경제 전쟁입니다. 그 경제의 대공황이 전 세계를 한번 휩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질병도 오게 할 것이고, 전쟁도 한마디로 한번 휩쓸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인구들이 많이 죽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나겠죠. 예. 그러면서 이 세계적인 어려움을, 전 세계의 어려움을, 요새는 전쟁 우크라이나만 놔도 다른 세계가 타격을 입잖아요, 경제가. 근데 전 세계 전쟁이 국지로 많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타격,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이 또 몇 군데 창궐하면 엄청 전 세계 경제가 다 마비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가 정말 굶어 죽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전 세계의 이 모든 질서를 다시 잡고 전 세계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전 세계 통합 대통령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평화의 왕이라고 그래요. 평화의 왕.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 왕이. 하나님 볼 때는 가정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먹고 살게 해주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데서는 아주 무서운 놈들이죠. 가짜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린 자들이지만 여하튼 살아남은 자들, 기득권자들에게는 좋은 왕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전 세계 아마 전체주의 국가 수장이 되는 거지. 그것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 그러나 짐승의 그 열 뿔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뿔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제거되고 그 두 번째 나타나는 짐승이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짐승이 되는데, 그런 시대가 사실 지금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다 한번 실험을 거치잖아요.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코로나19 전 세계를 한번 흔들어 버렸잖아요.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아니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예배를. 우리 군산만은 그래도 지방 괜찮았어요. 경기 서울권은요, 크든 작든 방송팀하고 뭐 이렇게 예배 인도 방송출하는 이 엔지니어 팀 외에는 누구도 11명인가 그 이상 뭐 10,000명 모여도 못 들어왔어요. 10,000명 모여도. 그게 다 따랐어요. 그거 안 따르면 교회를 폐쇄해버리니까. 그래서 경기권 서울권이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은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더 어디에 경기 서울권 교회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막 버티고 막 아무리 뭐라 해도 버티고 막 폐쇄한다고 막 경계도 버티고, 그럼 폐쇄는 안 시켰잖아요. 전라도 군사는. 근데 광주만 해도 막 폐쇄시켜버렸어요. 광주만 해도. 근데 이 정도 갖고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전체 모든 국가가 같은 정책, 지금은 여러분 다 나라가 좀 서로 뜻이 다르고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완전히 통합이 되는 말이에요.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다 한 뜻으로 딱 되도록 통합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종교도 통합되고. 그래 이 말을 안 들었다가는 한마디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일제 시대 때 어떻게 해요? 교회 예배당마다 예배드리기 전에 애들을 신사참배 먼저 해. 그래서 묵념을 했잖아요. 다 일본을 향해서. 에? 지금까지 자네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이게 일제 잔재란 말이야 또. 근데 그걸 모르고 아직도 정말로 묵상 기도하고 시작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걸 안 따르면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랑 여러분 손양 목사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갖다 죽여버리잖아요. 목사라도 가둬버리고. 근데 이 정도 하는데
북한도 보세요. 공산국가는 그냥 교회 불살라 버리잖아요. 제암리, 우리 감리교, 제암리교회는 성도들 예배 드려도 돼. 아, 좋았어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러 갔더니 문 못 박아버리고 불 질러버렸어요. 공산당이. 사람이 한 짓이에요. 사람이. 정부가 하라니까, 공산당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교회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이런 고난을, 핍박을 다가올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 복음을 외치는 이분들이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예비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사망지옥입니다. 그것을 11장에서 마당과 성전으로 나눴습니다. 다 아시죠? 성전에 있는 자들만 구원의 잣대를 댔습니다. 마당에 있는 자들은 아예 되지도 말고 42개월 동안 저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그런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진리만이 진리가 되는, 정말 참된 믿음만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이것저것 섞여서 막 다양성, 보편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외골수 같은 진리를 끝까지 진리로 수호하고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이 참된 언약과 믿음을, 복음을 끝까지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는 그런 아들들만을 아버지께서 열매로 그렇게 거두시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오늘 예비처까지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이미 계획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억울하다, 몰랐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 알려줬는데 왜 너희들은 이걸 안 믿었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감사하며 주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